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항상 국민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그 형벌을 내리죠. 자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법도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지금 하나님 성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성을 근심한다라는 것은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힘이 있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지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데 찾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무조건 보호해 주시지는 않아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느냐.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죠. 신명기 8장 1절, 2절 하고 5절,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전체 40년 것을 이제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예요. 민수기는 출애굽 기간 속에 기록된 거지만 신명기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들을 징계한 같이 돼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징계는 죽은 60만 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 기수가 다르니까 가장 많은 질문들. 광야에 죽은 60만 명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우리 이제 모든 책이나 설교나 주석들에 보면 거의 90% 이상의 결론이 광야에 죽은 60만은 지옥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저들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징계라는 말을 써요.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다른 말 하나는 진노. 그런데 진노, 징계.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징계가 무서워요? 진노가 무서워요? 진노가 무섭죠. 하나님께서 또 죄를 지면 수고롭게도 만들고 고통으로도 만들고 병을 치기도 만들고 죽음하게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징계라 징계. 징계는 때렸다. 매를 때렸다. 매를 때렸다. 근데 원래는 여기서 니네 앞에 60만 다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징계했다고. 징계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생각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택함 받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천국을 가요. 그 징계의 가장 큰 징계가 뭐냐?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살려주면 더 죄를 질까 봐서 그냥 목숨 거둬가고 영혼은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광야에 죽은 60만 명은 모두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 말은 이제 출애굽한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줄 때는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르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이미 구원 하나님 백성된 위치에 있으니까 해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종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교인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서는 외소의 부름이 있고 내소의 부름이 있는데 이제 구원의 서정은 외소의 부름은 밖에 안 믿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외소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다른 말로 초청받은 사람. 초청을 왜 받아요? 다음 단계가 이렇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혼인잔치 초청 같은 경우 잔치에 초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단계.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받을 것 같은데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래요. 1년 후 이제 세례를 받죠.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외소의 부름 받으면은 선택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으면 다음 기회는 선택은 뭐야? 백성으로 선택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언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외소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부른 사람을 좀 외소의 부름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서 부른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을 외소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등록 카드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총회에다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를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할 때 누구냐? 세례교인 몇 명.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받기 전에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 세례 받을 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게 해서 그래서 외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외소에 부름받은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기회가 줘요. 초청받은 사람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선택권이 세례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이제 받으면 선택받을 기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을 기회를 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준비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관할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을 기회가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 준비가 끝나면 내소의 부름이 있어요. 내소가 왜 마음의 두드림에 있죠. 그러니까 내소가 보면 너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과 내소의 부름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내소의 부름에 대해서는 별로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체험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이제 사건, 누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하고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보면 어디서 알지 못하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결과로서 알게 되고 그 순간은 못해. 근데 옛날 구원파들은 그걸 가르쳐줘. 너 구원받은 날 언제야? 원래는 우리 모르는데. 그래서 교인들에서 너 언제야? 나 몰라.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네? 그래 니네 교회 갔자지 우리한테 와. 그래 걔들은 구원받은 날 가르쳐줘. 태어나는 가르쳐준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딱 그날 받으면 아 이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다. 그 모릅니다. 언제.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 급하실 때. 가만히 두면은 문제가 생길 사람한테 어떤 큰 충격, 환경 속에서 딱 구약에는 야곱, 신약에는 사도 바울. 야곱은 하나님 77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 돼 있고 7년 훈련 시켰는데 야곱이 잘못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그럼 하나님 70년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그런 체험인데요. 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 성도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극단적으로. 그럴 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직 백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위치에서 아까 신명기 8장을 해석할 때는 그들은 다 지옥 같다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유대인 때로는 전부 천국을 가는데 우리 위치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줘야죠. 그랬을 때는 지옥 같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크면 하나님 그들 생명을 거둬가야 돼요. 거둬가야 한 사람한테는 천국 같다고 말해요. 자살한 사람은 또 어떠느냐? 자살한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왜? 사람의 마지막 행동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는. 하나님 결코 자살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살을 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처음 등록해놓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죠. 1단계는 성부 하나님에 관할, 2단계는 성자 하나님에 관할, 백성에는 성령 하나님의 관할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관할에 있을 때에 하는 사람, 성자는 관할이 있는데 성령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는 예수님 관할에 있든지 성령 안에 관할에 있든지 일단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관할에 있기 때문에 두 번 다 근심하세요. 하나님 가장 크게 근심하는 것이 뭐냐? 언제 하나님 가장 크게 근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고 자식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바라보면 가장 근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당신은 내 부모도 아니야. 난 당신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나가버려. 집 나가버려.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자식이 집 나갈 때. 가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근심할 때가 뭐냐? 똑같아. 하나님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가 떠나가 버려요. 교인들이 같이 신앙생활 우리가 김고산 신앙으로 어느 날 정고사님이 나 교회 안 나가!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럼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하나님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전화라도 하지. 권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전화라도 하죠. 하나님 절대 간섭 안 해요.
사람은 인정상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딱 한 번 떠나면 전혀 타치 안 해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신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나 당신 신 안 하겠다. 세상은 부모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안 된다. 죽었다 깨도 부모 자식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딱 바꿔버리면 완전 원수가 돼. 이상하게 원수가 돼. 쳐다도 안. 교인들은 더 하잖아요. 종교 안 받고 이교에서 이족 비교회만 가도 다음부터 얼굴도 안 보이지.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종교를 바꾸면 얼마나 하겠어. 하나님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도 터치를 하지. 떠나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1, 2번도 떠나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떠나가.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떠나가. 둘 다 하나님 가만히 두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뭐 누구를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전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다. 이런 거 안 돼. 우리의 책임은 그래도 가서 데려오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나 하나님 관여. 두 종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백성된 자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물론 둘 다 하나님 근심하셔요. 인격이 하나님이시니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나가도 근심되고 내 양자가 떠나가도 근심되고 또 내 집에서 함께 거하던 사람 떠나가도 근심되고 근심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치는 다르다. 하지 못한 자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조치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떠나갈 때 조치가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띄고 있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예 쟤들은 백성들 자격도 없는 자죠. 자격도 없는 저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그나마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도 나가버려.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고아 같은 거 데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다 보내주고 취직까지 결혼시켰더니 지가 이제 배부르니까 나가버려? 그럼 그거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 자기 지금 백성을 버리고 대신 우리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대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갔을 때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 그때 진노. 근심하시지만 진노. 그 진노가 뭐냐? 모든 걸 끊어버려.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론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에도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 사람 중에 이만큼은 구원하기로 작정. 이걸 선택이라고 해요. 이만큼을 버리기로 작정.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원래부터 버리려고 했으니까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운명론은 그래요. 운명론은 뭐냐면 그렇게 내 발가락은 다 정해졌어. 내가 아무리 저쪽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운명에 맡기자. 그 운명이란 뭐냐? 자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그 운명론과 성경이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운명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대로 가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네 운명이 바뀐다. 세상도 마찬가지야. 네가 노력처럼 네 운명이 바뀌었지.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은 그 어려움 속에 가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기하시기 전까지 자녀든 불신자든 은혜를 주지.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부터 가인을 버리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인이 범죄를 떠나간 것이 아니고 가인이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니 너 왜 범죄했느냐? 끝까지 가인이 응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줘도 제가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중에 기록하죠. 버리기로 작정해서 가인이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끝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알면서도 그를 또 데려왔잖아요. 교회로. 그런데도 그가 결국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당연히 버려요. 그건 당연히 버릴 수밖에. 절대 착각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다릅니다. 가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지기 어렵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뭔가 잘못을 깨달은 것 같죠. 자, 회개라는 것을 세상 사전에서는 그게 회개 맞습니다. 세상 사전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개인 간의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의 회개는 다릅니다. 세상의 회개는 개인과 개인과에서 회개고 성경의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했을 때 회개라고 해요. 우리는 두 개입니다. 개인과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은 두 개입니다. 누가 죄를 보면은 죄의 증을 갚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두 가지. 그럼 가인은 깨달았어요. 죄는 깨달았어요. 그럼 뒤에서 하나님 떠나가 버렸죠. 하나님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될 수가 없다. 스스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둬요. 기회는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원래는 돌아오도록 지금 계속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 거두시. 그러니까 떠나가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싫은 사람 가서 뭔 말이고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똑같아요. 우리가 헉 살다가 하나님 치료해서 가죠. 절대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걸 거두신 거예요. 그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기회를 싹 거둬가지고 미련을 두지 않게 버려야 돼요. 그게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에 대한 형벌. 근데 하나님 안타까워 근심하죠. 그러나 이미 그걸로서 끝이 더 이상 없다. 내가 교회 나가 한 달 동안 나가 그냥 참아봐야지. 근데 갔는데 좀 교회 가고 싶으면 전혀 마음이 없어.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절대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둬버려.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가 안 거둬졌어요? 기회가 안 거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근심하고 있어요. 기회가 좀 근심도 않잖아요. 그냥 근심하게 하죠.